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집을 우리 모두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우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나 솔로몬 혼자서 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이므로 다른 백성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절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1절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맞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왕이라는 것이 꼭 뭐 나이나 경험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신하들이 솔로몬의 나이나 경험을 가지고 솔로몬을 얕잡아 볼 수도 있는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단점이 있을수록 그 단점을 가리기 위해 솔로몬의 뛰어난 점을 왕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껏 낮춥니다.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리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자세는 말이 쉬워도 참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오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당시 신하들과 왕 사이에 얼마나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각 목장들도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나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단점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공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는 이런 대대적인 건축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재와 석재 기술자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오롯이 혼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쟁도 아무리 유능한 전투의 마스터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아무리 옛날에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이 테크니션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집을 짓는 거나 전쟁이나 운동 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어서 서로가 함께 지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서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함께 세워져 나감을 위하여 주님은 서로를 돕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리더십을 세우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직분들과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지체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이 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직분이 다르고 섬기는 직임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각양의 다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소수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직임으로부터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런 직임에 이르기까지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차는 어떤 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외관일 거예요. 하지만 외관만 멋지다고 해서 자동차가 명품이거나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엔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띄지 않고 크기도 참 작은 퓨즈 하나가 나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수십만 불 되는 차라 하더라도 명차라 하더라도 슈퍼카라 하더라도 그 차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은 아주 작은 못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작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건강하고 또 재생산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앞에서 뛰는 몇 사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팀장이 아니니까, 나는 부장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 권사가 아니니까, 나는 부원도 아닌데 나는 목자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일을 맡지 않았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 모두 다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다 자신의 마음과 맞겠어요. 자신의 취향과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비평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격려하고 웃어주고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하다 보면요. 마음에 약간 들지 않았던 것들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들도 어느새 사라지고 수고하고 애쓴 마음과 그러한 수고들이 느껴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버렸고 눈치거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것을 해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대사회적인 섬김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었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대단한 일이나 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잡음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그 자체로 일단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서로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함께 열심히 동참하고 같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십시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많던 적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윗과 같이 헌물을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를 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끌모아 계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티끌같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동참하고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여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때 여러 생각이 있어도 앞서는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소리 없이 메꾸어 줄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너무나도 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 성전을 짓는 거 결국 다윗 자신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야? 자기의 왕국을 위한 것이지, 자기 집안을 위한 것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회 일이야 그 목사의 일이지, 그건 장로의 일이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일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냥 조용히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월급을 받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이 목사만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누구누구의 일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면 같이 사역하고 동참하면서도요. 결국에는 언제나 사꾼처럼 일꾼처럼 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봉사하고 참여하면서도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면 결국에는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면 그게 내 일이죠.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교회나 목장에 참여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건 내 아이의 일이지, 이거 우리 집안의 일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일은 모두
우리 집안의 내 집안의 일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조금 누군가는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요,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그러한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상을 별로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적고 있습니다. 이런 상급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책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는 주님 나라의 건축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주일이네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장들이 또 목장 예배도 드릴 텐데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 정말로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